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압시다입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요, 뜻밖의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아주 막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남미 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물을 타고 있었냐면 아마존 강물을 타고 있었어요. 상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마존 강의 상류가 폭이 얼마나 넓은지 이 스페인 이 선원들은요, 자신들이 아직도 대서양 바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한 사람씩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지금 배는 어디에 떠 있는데? 아마존 강물 위에 떠 있는데. 여러분, 강물과 바닷물의 차이 아시죠? 강물은 마셔도 돼요. 바닷물은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이 배가 어디 떠 있어요? 강물 위에 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마실 물이 가장 많은 곳 위에 떠 있어요. 근데 목말라 죽어가요. 자기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것 갖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것을 기능을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예로 들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을 보면 버스를 타러 갈 때 이 버스가 내가 탈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요즘같이 더운 때 땡볕에 가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본 다음에 바로 맞춰서 1, 2분 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어요.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전철의 시간을 어플로 미리 확인하면 전철역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안 기다려도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가 타야 될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전철을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몰라도 잠깐만 불편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 말을 외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을 할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야 알아지는 분이에요. 힘쓰고 애써야. 왜 힘쓰고 애써야 알아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의 불은 붙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 옛날에 수도 전에 펌프 있었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새들어 살던 집에 13가구가 모여 살았어요. 근데 가운데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펌프는요, 특징이 있어요. 한동안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집에는요, 꼭 물 한 바가지를 준비해 놔야 돼요. 왜? 갑자기 펌프 쓸 일이 있으면 그 물을 갖다가 펌프에다가 위에다 붓고 어떻게 해요? 팍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물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 마중물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물을 마중하러 나간다. 마중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마중물만 붓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설교요? 설교 마중물입니다. 찬양요? 찬양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을 부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죠. 솟아나오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중물을 부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내 애절함을 담고 내 눈물을 담고 간절함을 담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아서 펌프질을 갖다가 미친 듯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중물만 부어놓고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중물만 실컷 부어놓고 어떻게 해요? 오늘 참 괜찮은데?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무 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솟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가 솟아나는 예배예요. 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이 붙으면요, 암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묵상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묵상이 뭔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묵상이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묵상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그러냐? 하가라 그래요. 하가. 근데 이 하가의 뜻이 무슨 뜻이냐? 울부짖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과 뜻이 다르죠. 예? 우리는 묵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야. 그리고 눈 감고 반은 졸다가 반은 있다가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기도예요.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잠기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때요? 진짜 용서, 내 가족도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오면서 제가 저희 집 딸아이가 앞에 가는 아이를 보고 뒷모습이 날씬하대요. 앞에서 얼굴 보더니 실망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뒷모습이 이쁘잖아. 앞모습까지 이쁘면 너는 억울해서 어떡하냐. 너는 뒷모습도 앞모습도 억울하잖아. 그랬더니 애가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또 아픈 데를 건드렸구나. 여러분,
가족도 용서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죠? 있어요. 또 내 가족도 진짜로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샘솟는 은혜, 샘솟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요,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최고의 하나님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요, 제가 소개하는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소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다. 못할 것이 전혀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겼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디다 담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면 어떻습니까?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엘샤다이.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믿어. 문제는 그 하나님이 바빠서 나한테도 역사하실까? 또 내가 헌짓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이럽니다.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 이 시험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봤어요.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몇 번 나오냐? 55번 나와요. 55번. 그런데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내 삶을 근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레미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엘샤다이가 55번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엘샤다이가? 욥기.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흠뻑 젖어있는 재물을 홀딱 태운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홍해 사이로 건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할 만해요. 또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군대인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할 만해요. 근데 욥은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시련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궁금해요. 왜 하필이면 99살? 좀 더 젊을 때 찾아오시지. 아브라함이 좀 더 힘 있을 때 찾아오시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아들 낳게 해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100%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요. 왜? 내가 젊으니까 낳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다른 데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100% 아닌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죠. 왜?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써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꽤나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저주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에게 또 말씀하기를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무엇과 같다?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이 코앞에 있어도 못 받는다. 왜? 못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 체면 봐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나를 도울 친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셔도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어느 교회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할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끝난 거예요. 애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어요? 그냥 아브라함 위로만 하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요셉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는 작업이 다 끝났다면 여러분 절망하셔도 됩니다. 아니, 절망하셔야만 됩니다. 왜? 더 이상 뭐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작업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종살이하는 11년은 어떠했다? 형통했다. 아니, 종살이하는데 뭐가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2년이 형통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몰라요. 예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이나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랐어요. 자, 이거는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야곱은 내 허벅지 관절 위골시켜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나 살려달라고, 가족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게 하셨어요. 자, 야곱이 원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제. 그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엉뚱한 응답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고 이게 뭔 일이래.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이 원했던 생명도 구원받았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0리터짜리 물통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의 최대 양은 얼만큼이에요? 예? 20리터죠. 그 그릇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의 파이프를 갖다가 어디다 박아놔요? 바다에다 박아놔요. 그리고 나서 물을 끌어와요. 물 끌어올 수 있는 최대 양이 얼만큼이에요? 아마 여러분 바닷물 계산해야 될 거요. 그죠? 바닷물.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면 내 능력 안에서밖에 안 나오지만 이 파이프를 갖다가 하나님께 꼽아 넣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 내 계산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이었던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이었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열어 길을 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100% 의지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이거예요. 자꾸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20%, 내 친구 의지하는 거 35%, 내 신랑, 내 아내 의지하는 거 한 30%, 이렇게 배분해 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다시 쉽게 말해볼게요.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요. 이상하죠?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기도가 하고 싶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뭔가를 주시려고. 이상하게 예배가 좋네? 막 예배가 자꾸 기다려져요. 원래는 나 그런 인간 아닌데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빠지고 싶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예배가 좋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뭔가 나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신선한 이삭의 몸을 먹고 싶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시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귀한 거 거기 담아주시려고 그래요. 담아주시려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래요. 여러분, 이 요구는 가능한 요구예요? 불가능한 요구예요? 예? 우리 민옥기 어머님한테 하나님께서 완전해라! 그러면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이 완전 못하면 나는 끝난 거예요. 예? 그죠? 완전하라는 게 불가능한 말이에요? 가능한 말이에요? 언뜻 생각할 때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거 요구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이 뭘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한 우리 존재에 믿음이 들어가면 완전한 걸로 받아주셔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99살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담아주고 싶은 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다급했던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짜 인간적이죠.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다가 끝나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없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자, 여러분에게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했으며 여러분의 펌프질은 어땠습니까? 지금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 묻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은 불 수 있어요. 그죠? 마중물은 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은혜가 솟아나올 정도로 미친 듯이 펌프질은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 펌프 물도 안 나오고 말이야. 쓸모가 없네? 아니요. 펌프질을 안 한 거예요. 펌프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재원 집사님하고 김재현 권사님하고 남부교도소 교정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여기다 담아갔는데 입구에서 뺏겼어요. 교도소 안에 들어갈 때는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입구에다가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난 원고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중요한 것만 막 쪽지에다 받아 적어서 이제 들고 들어갔어요. 떨리는 데다가 원고까지 없으니 얼마나 떨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설교가 짧아서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로워서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 마중물은 여기서 지금 부어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기서 펌프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거 끝나면 예배 준비한 그 팀에서 갖고 온 간식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끝이에요. 펌프질 할 시간이 없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더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요구하시고 좀 더 예배다운 예배를 요구하시고 좀 더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시고 싶은 거.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중물이 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뻔뿌지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나의 간절함을 담고 나의 애절함을 담아 뻔뿌지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 은혜가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 솟아나오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다운 믿음에서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또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즐기다 보니 우리가 아까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그 저주가 저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싶어하는 것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